우리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살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기로 많이 고생들 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끝물입니다. 네, 끝물인데 끝물이 길게 가네요. 그래서 괜찮다가도 갑자기 한 번씩 목이 간질간질해지고 기침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에스라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 제목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를 한자어로 이제 얘기하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식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래서 자연은 일반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정들로 보시는데 오늘은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춰진 것을 드러내셨는지를 한번 보고 그것이 두 가지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을 읽지만 이 5장 말씀에 기반된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같이 좀 해야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를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도착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초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초 공사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 처음에는 방해하진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위에 이제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으로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었던 신앙 공동체였고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뒤섞여 살면서 여러 신들을 믿는 중에 하나님도 믿는 우상 공동체였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시킬 수 없었던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제 거절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뇌물을 주면서 공사 허가를 미루게 되고 또 왕에게 민원을 넣어가면서 그 공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결국 그 수많은 방해 공작에 의해서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목적이 성전 건축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자신이 잘 살고 있었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다 집안 삶에 다 정리해가지고 이 험난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성전 건축이라는 일생일대의 목표가 지금 좌절되게 되었죠.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만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큰 상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가 살아온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공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삶의 목표라는 건 또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의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실과 공허함을 가져다 주죠. 혹시 그 인간 물고기라고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를 혹시 아시나요? 수영 선수이기도 하고 엄청난 수영 선수여서 전설이죠, 전설. 올림픽 금메달만 무려 23개가 있는 어마무시한 이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은퇴 후에 목표를 잃어버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음주운전도 자주 하고 그리고 대마초를 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극심한 우울증, 그러니까 금메달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게 우울증이라고 고백할 만큼 극심한 정서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이 늘 1등이었고 탑클래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무너지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스로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해서 차마 얘기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전문적인 상담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좀 이제 치유가 되어서 지금은 이 정신 건강을 홍보하고 그 캠페인 활동을 하는 캠페이너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엔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삶의 목표가 새롭게 재정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50대 중후반이 되시면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겪으실 것 같아요.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열심히 일했고 또 자신의 모든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해서 집에 덩그러니 있는 그 시간들이 견딜 수가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목표가 상실된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 삶이 되는지 무기력한 삶이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느끼셨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간절했던 것만큼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목표가 중단되자 상실감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럴 거면 차라리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뭐하러 이곳까지 와가지고 지금 성전도 짓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4장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리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다른 조서를 내릴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곧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조서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 뭔가 왕이 착각했을 거야.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조서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이면 괜찮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록 왕으로부터 어떤 명령도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목표도 흐릿해졌고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모를 그 시간들을 오래도록 살아가고 있었던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살고 있었던, 그리고 더 이상의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삶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냥 생존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신 사람이 2사람, 누구라 그랬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했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백성의 대표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학개서에 따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개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잠자고 있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삶의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렵기도 하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왕의 명령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건축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너네 다시 성전 건축하래, 알겠어, 건축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마음과 심정은 목숨을 걸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소식들이 들려서 다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져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의 저서와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그동안에 15년 동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 엄청난 일들을 다시 시작했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죠. 그냥 읽고 하나님 성전 건축했구나, 다시 우리도 건축합시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추어진 두 가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개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스가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학개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한마디로 성전은 다 무너져가고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데 너네 집은 그렇게 낄까뻔쩍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괜찮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당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비 새고 막 장난 아닌데, 밑에 곰팡이 피고 장난 아닌데 너희들은 30평, 40평, 50평대 그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을 들으시고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기시나요? 뭐 집도 제대로 못 살게 만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너네들은 그렇게 삐까뻔쩍한 집 살고 내 집은 이렇게 형편없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너네 집은 그렇게 잘 살 수 있냐라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배아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화려해야 되고 너네들의 집은 소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크고, 이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크고 넓은 집이에요. 크고 넓고 화려한 이 집을 얘네들이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넓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돈을 잘 벌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자신의 모든 집안 살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종 보물과 금과 은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재료들과 그런 돈을 마련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에스라 말씀을 묵상해서 알겠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아주 좋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지고 온 최고급의 백향목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까요? 성전 건축은 물 건너 갔으니 이걸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은 크고 화려한 집은 어디서 다 나온 거냐면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재료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러 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었던 금과 보물과 은과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고용하고 수많은 나무 그 목재들, 아름다운 목재들을 다 구입해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의당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 재료들이 남아있으니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으니 우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각자 자신의 크고 완벽한 아주 아름다운 집을, 성전을 지을 재료를 가지고 지었던 겁니다.
막상 백향목을 보니까 아름다운 그 나무의 재료들을 보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집을 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차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며 성전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왜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본다면 학개 선지자처럼,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재료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준비했던 것도 이미 다 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미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크고 화려한 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막상 이 재료들을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성전 건축 재료들은 있고요. 고용한 고용인들은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다시 왕에게 조서를 보내거나 오해를 풀거나 어쨌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으니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보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보다는 우리 집을 짓고 싶은 거라. 그런데 때마침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전 건축을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때가 이때라 생각하고 그 성전 건축할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집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지을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 못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재료가 없습니다. 백향목이 없습니다. 금이 없습니다. 못 짓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뒷산에 가서 나무라도 캐서 지어라. 백향목으로 지어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감추었던 깊은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백향목이 아니어도 좋으니 아무나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해도 나는 기뻐 받는다. 우리 사울과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그 순양의 기름과 그 대단한 제사의 제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료 핑계대지 말고 누가 건축을 방해했는지 핑계대지 말고 너의 진짜 그 속마음의 진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뒷산에 있는 아무나 주어서도 성전을 짓더라도, 우리 에스라 말씀 봤잖아요. 4장에 보더라도 성전이 없어도, 성전을 짓기 전에도 이미 뭐 했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성전을 지어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성전을 막상 와보니까 성전 짓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짓기 힘든 마음속에서 마침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음은 감추고 이 모든 상황들이 성전 건축을 다 방해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성전 건축할 재료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던 진짜 그 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 겁니다. 아주 좋은 명분들, 그럴싸한 핑계들로 감추어졌던 그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들키게 되니까 깊은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은 15년 동안 짓지 않았던 그 성전 건축, 이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아는 이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공부해야 돼서 못하고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서 못하고요.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바빠서 지금은 잘 못하고요. 아직 제가 그걸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이유를 수십 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수십 개, 수백 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들이 아주 깔끔하게 사라지고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들이 환경이 언제 주어질까요? 평생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정말 바빠서, 또는 정말 힘들어서, 정말 안 돼서 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 마음, 그리고 내가 내 편하고자
하는 그 편의주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너무 바빠서 못하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는 그 말 속에 진짜 시간이 없고 바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크고 넓다는 말이 열일 제쳐도록 교회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일 이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은 역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신 거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부르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개인 경건 생활을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자주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그 이웃들 우리 만나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회사와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들에 또한 그 모든 일들에는 또 교회 일들이 포함되겠죠. 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내 마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양육과 훈련과 그리고 모든 예배와 공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확장하고 크게 키우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집을 성전의 재료로 다 짓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는 시간과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핑계와 명분으로 진짜 마음을 감추지 말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들켰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는 진실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김연경 선수가 그 신인 감독을 하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는 아닌 선수들을 모아다가 열심히 배구 경기를 하고 훈련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 두각을 나타내는 몽골 국적의 인쿠시라고 하는 선수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의 이유를 대면 그 이유를 100가지도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루저 마인드다.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는 루저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 너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안 된다 하고 익스큐즈 하지 말고 솔루션을 생각하면서 프로에 가는 모든 선수들이 다 편하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대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 또는 순종할 수 없는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변명을 대자면 저비를 비롯해서 저도 변명과 안 되는 이유와 상황들 될 것들 많고 또 심지어 그렇게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변명이 그리고 핑계가 멈춰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짜 마음, 그 감추어졌던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하기 싫어했던 그 진짜 마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진짜 우리의 마음에 그 감추어진 우리의 편의주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뭔가 진짜 속마음을 들킨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피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네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가길 원하셔요. 그 안 된다고 했던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성전을 짓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신 후에 2달 정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수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에게도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다시 성전 건축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할지어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라. 너희들의 그 왕의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을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너희들의 그 성전을 짓지 않고자 했었던 그 너희들의 편의주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는 내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충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단 한 번도 계속하여 머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잠깐 부어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게 성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계속하여서 끝까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테니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재료가 없어서 핑계대지 말 것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을 만한 충분한 재료와 그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지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지금의 나중 지어진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나중 성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이 바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그 사람이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얻어서 자기 그 성전의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비로소 나중 영광의 큰 아주 위대한 성전이 될 것을 우리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보내실 참된 성전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에 대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학개와 스가랴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2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지독히도 죄인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가 의로움을 자랑했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불순종함으로 무수한 핑계를 댔던 그 깊숙한 마음속에 순종함으로 내 공로와 의로움을 자랑했던 그 무수한 내 공적 그 마음속에 있었던 나 자신, 내가 어떻게든 영광받기 원했고 내가 어떻게든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했던 그 편의주의와 공로주의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절망을 안겼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학개와 선지자의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 2가지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은요 2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 2번째 복음은 뭘 깨닫게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복음은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을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여건들을 일하는 핑계와 그리고 그 변명을 가지고 합리화하며 자기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고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2가지를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6장 이하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조서를 내려서 그 이전에 다 까먹었던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세금으로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이 다시는 멈추지 않도록 신속하고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진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는 지금 유다 사람들처럼 하기 싫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이 정도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편의주의의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고 양육받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공로와 의가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공로주의의 마음.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이미 죽은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금 살게 되었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음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